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주님의 진실과 의로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사 드보라의 노래였습니다. 어제 말씀이 그 노래의 전반부였다면 오늘은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 있다면 마지막 31절일 것 같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해가 힘있게 돋는다. 어떤 것도 해가 돋는 것을 막을 수 없죠.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시스라와 그의 군대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 처음에는 불리해 보이기도 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 결말이 달랐다. 승리와 멸망으로 끝이 달랐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잘 나간다고 해도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스포츠 경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후 승리, 진짜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결말이 어떠한가 거듭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결국에 망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영광스러운 인생, 형통한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적, 주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도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국은 망하는 것인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며 살 수도 있고, 또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깨달아진다면 겸손히 회개하여 버리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시스라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시스라,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려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자랑하는 최고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는 철로 만든 전차였어요. 물론 지금 현대시대의 전차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 말이 끄는 전차였습니다. 철병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철병거를 사용해서 대적할 자가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패배해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 철병거가 있는데 누가 우리의 적이 되겠어 감히? 그런데 20년 동안 학대받으면서 이게 지배했던 이스라엘이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싸우자고 먼저 덤비는 것이죠.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스라도 그리고 그 철병거를 거느린 모든 군대가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지는 것은 상상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은커녕 청동으로 제작된 무기조차 제대로 없었어요. 우리 어제 말씀 5장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이 시스라엘 군대와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랑하고 뽐내는 거, 잘난 척하는 거, 물론 그것도 교만이지만 그것은 너무 좁은 의미이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만의 참 의미는 하나님 없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로 나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 내 인생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태도 자체가 진짜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죠. 주일 예배 지키지 않죠.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안식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삶의 태도 자체가 교만이다. 시스라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에게 있는 철병거,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이겨. 시스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편 127편의 고백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지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의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나의 교만을
측정하는 시험지는 뭘까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이렇게 자기에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가예요.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뭐. 내 계획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뭐. 교만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그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을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려고 하는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죠. 들었다면 또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가 시스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진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스라의 군대의 최후가 오늘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시스라의 군대가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의미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이 시스라 군대의 싸움을 19절에 보시면 왕들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가나안 문화 전체와 하나님의 싸움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리시는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싸움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음을 이제 드보라가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한 시스라의 군대가 어떻게 됐죠?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은 이 싸움이 벌어질 때 넘치는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싸움을 벌어지고 있는 이 지면이 언제나 단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병거의 약점 중에 하나는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이 튼튼해야 이 철병거를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이 기손강가에서 싸울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강이 옆에 있긴 했지만 뭐 축축하거나 그럴 일 절대 없고 물이 넘칠 일도 없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넘친 적이 없는 옛적부터 흘러왔던 그 기손강이 시스라의 머릿속에 완벽한 승리를 그리고 있었고, 우리는 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기손강이 넘칩니다. 전차는 아무 쓸모없게 됐어요. 모래바닥 땅이었던 자갈밭이었던 곳이 진흙구덩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것은 시스라의 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거가 다 망가져서 말들이 혼란함 가운데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게 됐어요. 그 청동 그 무기보다 더 강력한 이 철병거와 수많은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로 성공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로 지금 굉장히 행복하신 것 같나요? 그것이 결국에는 철병거와 같이 내 발목을 잡을 가장 위험한 우상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 우리 안에 메로스가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기회주의를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와 기회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라는 곳이 정확히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군대가 싸울 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원래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도 도와줘, 이 전투에 너희도 함께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거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또 돕지 않았던 것이 23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듭 저주할 것은 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메로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제 말씀도 기억해 보면 요단 동편에 있던 여러 진파들이 손익을 계산해 가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 5장 16절 1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떼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양떼를 위해 부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길르앗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네. 단 백성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배에 앉아 있는가? 아셀 백성은 바닷가에 앉았고 그들은 시냇가에서 쉬는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메로스를 비롯한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과 내 편의만을 생각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깨닫는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죄 아니잖아요. 손익을 계산해서 이 전쟁은 나가봤자 패배할 게 뻔한데, 그러면 우리도 피해가 막심할 텐데 우리는 우리 가족들 안전하게 있는 게 좋지, 우리는 괜히 나서지 않는 게 좋지. 여러분, 이거 죄 아니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원래부터 있었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은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목장이 어떻든지 교회가 어떻든지 당장 나 살아갈게 바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그 자체가 끔찍한 죄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셨을 때 그의 말도 충격적인 말이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형이 동생 지켜야죠. 근데 그 말 자체가 나랑 걔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사기에 앞서 등장하는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됨이 강조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도 자기네들 땅 미리 받았지만 아직 땅을 받지 못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국 함께 싸우죠. 또 모든 지파들이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가 사용할 기업을 내어놓을 때에도 이기적으로 구는 지파들은 없었어요. 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을 더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딱 갈등이 되는 질문이 뭐예요?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 다른 이들의 유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공동체의 하나됨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도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로스와는 대조적으로 내 안전과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선택했던 야엘이라는 여인은 축복을 받죠. 오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24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또 얘기합니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렇게 해서 시스라를 죽임으로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길었던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한 압제도 끝났고 전쟁도 끝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엘은 무엇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지, 뭐가 더 안전할 것인지 계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전하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여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쉬웠을까요?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죠. 우리 안에 혹여나 이 메로스가 있다면,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언제나 나밖에 모르는,
내 자녀, 내 가정밖에 모르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태도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아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물질주의예요. 오늘 시스라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러니까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걱정하는 그냥 어머니의 모습 같죠.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9, 30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유 늦어지네 왜 안 오지 했다가 잔뜩 갖고 오나 보다, 또 또 얼마나 이쁜 걸 나한테 갖다 줄까, 이 말이에요. 아들보다 아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하면서 언제나 가져다 주었던 물질적인 것들만 머릿속에 가득해서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에요. 얼마나 또 이쁜 명품을 갖다 줄까, 이번에는 또 어디 해외여행을 날 보내줄까. 특별히 30절에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 처녀라는 단어가 그냥 여인들을 이제 전리품처럼 얻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이 인격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 처녀라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가 여성의 자궁이나 생식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재산, 물건, 쾌락의 대상, 내 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 사고와 탐욕에 찌들어 있는 세상 나라 가나안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재물은 하늘에 쌓아둬라. 물질에 대한 욕망을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경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스라의 어머니의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녀를 통해서 그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진짜 나의 자녀가 예수님 잘 믿기 원하십니까? 그걸 기대하십니까? 예수님 진짜 잘 믿으면 사실 효도도 하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가 어찌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뜨겁게 하나님 믿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자녀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고 대대로 우리 가족이 신앙의 명문 가정 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세상적으로 내 자식 잘 돼서 부유해져서 더 많이 벌어서 내 노후를 좀 안락하게 해주지 않을까? 나한테 좋은 것 갖다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가나안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 아들 어디 대학 들어갔어요? 연봉이 얼마짜리 회사 들어갔어요? 어디다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주의 원수들의 끝은 멸망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 선 자들은 힘있게 도단하는 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뭐였죠? 우리 안에 숨겨진 시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교만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숨겨진 메로스,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랑 내 가정 잘 살면 되지 뭐,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 우리 또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물질주의와 탐욕에 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힘있게 돋아나는 해와 같은 인생, 시작도 아름답고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끝이 아름답고 형통하고 복된 인생,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편에 섰던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이 누렸던 형통과 승리를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과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적인 모습들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는 성은교회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엘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평온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